오늘은 열왕기하 9장 1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며 또 인간들은 어떤 영향력을 또 미치고 그 영향력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9장 16절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제5년에 여호사밧의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더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왕이었을 때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람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람이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여호람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더라. 그러니까 그가 32세의 왕이 되었고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자, 이런 상황을 이제 설명해 주면서 18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어떤 집안이었고 또 그 집안의 딸이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가를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악한 영향을 받았고 악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일까요? 성경은 악과 선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데요. 우상숭배 악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것들이 악한 것입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행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이 왕조였던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다. 그의 딸도 물론 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 남유다까지 미치게 된 것은 정략 결혼 때문에 결혼 관계 때문에 악한 영향력이 남유다에게도 미친 것입니다. 남유다의 정통성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남유다를 그 왕위를 변치 않고 지속해 가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의 집안이었던 이 아합 왕의 딸과 결혼시킴을 통해서 남유다에도 영향력이 미친 겁니다.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행복할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이 결혼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벌들은 재벌들끼리 또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권력자들은 권력자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이 유지하기도 되고 또 재산이 그 재물이 유지되기도 하지만요. 결국 그걸 통해서 그들이 행복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손 만대의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악은요 3대가 가기 전에 다 멸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무엇이 우리의 자손 후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좋은 결과를 맺게 되냐면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무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잘 유지하고 나라를 보존하고 전속시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사돈 관계를 맺게 되면 서로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린 전쟁하지 말고 사돈 관계로 오래 지속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했습니다. 왜 악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왕조였습니다. 그 영향력이 남유다에게도 미치게 되는 거죠. 결국 물들어가는 겁니다. 19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정략 결혼했던 이 유다를 보존한 것은요, 유다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 왕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국류를 베푸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중요성이 그만큼 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결국은 그 부모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러 돌아오게 하는 은혜와 국률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 하나의 삶은 부족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시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국률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인 겁니다. 남유다가 정략 결혼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했답니다. 그를 지켜주겠다, 그를 인도해 주겠다 약속했답니다. 그 약속이 남유다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20절에요.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있을 때는 이 열방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가 쇠퇴하게 되면서 열방들이 다 배반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귀영화를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나라들은요, 결국 다 쇠퇴하고 쇠약해졌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에돔이란 나라가 결국 배반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요, 군사를 이끌고 에담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에돔이 과거에는 꼼짝 못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에돔이 대항하니까요, 그 뭉쳐서 들어갔던 군사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압하지 못하는 거죠. 국력이 그만큼 쇠퇴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에돔이 배반하니까 그 옆에 조그만 나라들이 림나도 배반했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람도 배반하고 그 지역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힘 있는 나라 중심으로 서로 뭉치고 흩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은 누가 주시냐면 국력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큰 핵무기를 만들고 힘을 규합하고 또 서로 동맹을 맺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훅 풀어버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힘이 되어 주셔서 그 나라를 세워주시면요, 국력이 튼튼해집니다. 나라의 경제가 든든해집니다.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일개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에돔도 등을 돌리게 되고 림나도 또 배반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은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히스기야가 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니라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 아버지였던 이 여호람이 아내가 누구였냐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그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의 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략견으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때 그 당시에도 살아 있어서 이 아시아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후대까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신앙의 힘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힘은 자기의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믿음, 그 믿음이 자손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악한 영향력도 그 자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유다 왕 요람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라. 이제 요람이 물러나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 아하시아도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26절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왕조입니다. 결국 그들은 온전히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요, 결국 패망하게 되는데 왕조가 이어가질 못하죠. 그런데 이 영향력이 북이스라엘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 왕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의 정략 결혼이 나라를 흔들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항상 어떤 생각이 자기 중심의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부강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미치게 되고 후손들도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후대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는 그의 아들에게까지도 악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27절에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집안입니다. 그 영향력이 남유다에도 정략 결혼으로 오게 되어서 결국 남유다의 아하시아까지도 악한 영향력이 미쳤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랬냐면 그 집안 사위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성경은 아주 노골적입니다. 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냐면요, 후대에게 교훈 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집안 대 집안이 좋을 것 같았지만 이 집안 망하고 저 집안 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세워지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 또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들이 이만큼 후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8절에요.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엘과 더불어 싸웠더니 이제 아람이 또 북이스라엘을 배반하니까 또 남북이 합쳐서 전쟁을 나간 거죠. 아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남유다의 에돔이 배반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아람도 등을 돌리고 배반한 겁니다. 싸웠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싸우러 갔다가 오히려 왕이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든 겁니다. 이 병든 소식을 듣고 이 남유다의 사돈 관계에 있던 아하시아가 문병을 갑니다. 결국 문병을 가서 깨달으면 좋겠는데 깨달기는 못하고요, 오히려 이것으로 회개의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향력입니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으로 살면 누가 등불이 되어 주십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등불을 거두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걷어가시지 않고요, 우리 후대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후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미랄이 됩니다. 그것이 열매 맺으면요, 후세들에게 거둘 수 있는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의 후대가 어떤 결과가 있겠죠? 결국 악한 영향력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자손 만대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